하나씩.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넘어가서요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주실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넘어가서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비된 이날,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들으신 후에 박선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민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승연으로 더
감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신 은혜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웠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했던 이중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신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가 강해지는 길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흩어진 중심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은혜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저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 안에 두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귀히 여기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순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 모든 예배의 순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넘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를 품는 예수님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픔함에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욕심과 미움으로 갈라진 땅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어둠과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결국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와 선교가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된 순종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살리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건너가야 할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결과보다 사랑을, 성취보다 순종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주 긴 말씀이니까 서둘러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군요. 멜로디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온전히 다 듣기는 처음입니다. 참 이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순절 지나는 이 기간에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 참 마음이 다시 한번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런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짐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평안을 얻게 되기를,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래전에 아마 이 책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연탄길, 혹시 아십니까? 연탄길. 예. 그게 뭔지 모르신다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봐서 조금 이렇게 구에다가 뒤에 비춰놓겠습니다. 한 기독교 작가가 실제로 있었던, 우리 주변에 있었던 따스한 이야기를 모아다가 한 책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책인데, 참 그 안에는요 따스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오래됐죠.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책을 읽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떠오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연탄 가게 앞에서 한 소년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년은 연탄 한 장을 집어들고 달아났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걸 보고 "야, 거기서!" 하고 쫓아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소년을 붙잡았는데 소년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우리 집에 연탄이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신데 너무 추워서." 가게 주인은 한참 소년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연탄을 들고 소년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거 한 장으로는 밤 못 버틴다." 그날 밤 가게 주인은 연탄 한 줄을 마당에 쌓아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훔치지 말고 필요하면 와서 말해라." 참 먹먹하죠. 예. 이게 감동이 되는 거는요, 실화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연탄을 훔친 이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제가 이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요,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8번째 계명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훔치지 마, 나쁜 거야, 그렇게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몰랐구나. 예, 제가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도둑질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도둑놈 많아요? 특히 내 마음을 훔친 이 나쁜 도둑들이 계시죠? 남편들. 예? 아주 이 남자한테만 속지 않았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럽시다. 그러면요, 남편이라는 도둑놈 빼놓고는 사실 도둑질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이 이곳에 안 계실 텐데,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8번째 계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요, 십계명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하나 터치하고 있다, 만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거는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거지 근성이에요. 거지 근성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좀 고상하게 말하면 노예 유전자, 노예 DNA라는 거죠. 예. 목사님 무슨 거지 근성입니까? 무슨 노예 유전자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사람이 태어나면요 누구나 움켜잡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손을 이렇게 쫙 펴고 나오는 애들 없어요. 다 움켜잡고 나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8번째 계명은요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우리 인간의 움켜잡으려는 이런 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있는 이 본문의 대상으로 있는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이제는 말고 닥쳐. 이제는 아주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이제 외웁니다. 맞아요. 외우셔야 돼요. 430년이면요 조선 역사 아닙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은요 자유가 없었고 그들은 자기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노예가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노예에게는요 시간도 자기 것도 아니고 또한 쉼도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430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안식이었죠. 안식이란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제 너희 노예 근성 버려라. 그 말이 뭡니까? 노예들은요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훔쳐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돼요. 움켜잡지 않으면요 주인이 주는 품삯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움켜잡을 줄만 알았지 남에게 베풀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예 근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움켜잡지 마라. 움켜잡는 사람은 내 아들 아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움켜잡은 손을 펴는 걸 말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여전히 움켜잡고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을 펼 줄 아는 것은요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법, 좀 고상하게 말하면 신앙의 품격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참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분이에요. 바로 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미국에서 한국인이지만 또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었지만 그래도 차관으로 쓰임받았던 강영우 박사님. 저는 그분 참 존경합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두 번째로는요, 또 다른 한 분은 작은 예수라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의 별명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주머니가 뚫린 손이에요. 주머니가 뚫린 손.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은 당대 최고의 의사였어요. 우리나라 가장 탑 클래스가 아니라 아예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중에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인데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는지 아십니까?
다 퍼주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평생에 자기 통장에 돈이 있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또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보 의사. 왜냐하면 의사가 돈은 안 벌고 다 나누어지니까 바보 의사래요. 그래서 그분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번은 수술비가 없는 환자에게 이 장기려 박사님이 밤에 슬쩍 찾아가서 그러셨대요. 내가 오늘 밤 병원 뒷문을 열어둘 테니 몰래 도망가시오. 야, 이 병원 의사 선생님 이러면요, 아마 원무 실장님은요 죽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밤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보 소리 들으시면서까지 왜 그러셨을까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아신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내 이익 때문에, 내 주머니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진짜 도둑질이라는 것을 이 장기려 박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이 장기려 박사님의 무슨 미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교리 교육의 가장 초창기에 있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보면요, 이 8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기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도둑질이 뭐라고요? 예? 남의 거 훔쳐오는 것,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도둑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나는 저 사람 돈 안 훔쳤으니 나는 계명을 지켰어 라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도둑질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렇게 세워야죠. 예, 가서 이렇게 세워야 되죠. 마땅히 흘러가야 할 나의 도움과 사랑을 내가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야 할 은혜를 내가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연탄집 사장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네, 이 소년이 그 사장님의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뭐 이렇게 다시 보답하면 좋지만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나 이 연탄집 사장님은 성경에 오늘 제7계명이라는 안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신 거예요. 예. 아까 우리 박성태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게 주시는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의 손들은요 뚫린 손이었고, 예, 또 살리는 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손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노예의 손, 거지의 손이에요. 이 손은 특징이 있어요. 움켜잡을 줄만 알아요. 예. 또 다른 손은요 아들의 손이에요. 아들의 손은 펼쳐요. 예. 아들의 손은 펼칩니다. 예. 저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손이 움켜잡은 손이 아니라 펼친 손이라는 것이 내 안에 발견될 때
저는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못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걸 잘 못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착한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돈으로 하는 일은요 쉽죠. 쉬워요. 저는 돈으로 하는 일은 제일 쉽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으로 하는 일은 좀 어려워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리 잘 못 돌보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으면 좀 우리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요, 목사님 우리도 할 것 다 했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내가 할 것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들 다 보내었고 내가 수많은 하나님 사람을 다 보냈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러니 이제 내 책임 아니야. 그러면요 2000년 전에 이미 이 지구의 문명은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했다.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못한 그때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움켜잡은 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펼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러는 가운데 참 좋아했던,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 하나 있는데 오늘 주보대회에 나와 있는 주의 손에 나의 손에 포개 걸은 찬송이에요. 사실 이 찬송을 지었던 주영광 목사님의 간증이 이 찬양에 묻어져 있는데 한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렁이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꿈틀거리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려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꿈틀거리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 네가 제대로 죽었으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고 너에게 새로운 일을 일으켰을 텐데 네가 안 죽어서 그래.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때 받은 감동으로 이 찬양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내 거 안 뺏기려고 주먹 꽉 쥐고 살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해요. 저는 현금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현금을 자기 통장에 30억을 쌓아놓고도 자살하는 연예인을 봤어요. 현금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30억이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살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할까요? 주님을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현금도 30억이나 통장에 쌓아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죽은 자도 능히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영광 목사님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사는 비결이 뭐라고 하나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내가 사는 비결이 뭐라고 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거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움켜잡는 게 사는 비결이 아니라 오히려 움켜잡은 손을 펴서 그 못자국 난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는 것이 진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폼나게 살려고, 남들보다 앞서서 달려갔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비결이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움켜잡으라고, 움켜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움켜쥐는 고통이 아니라 포개지는 평안을 너희가 누리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어째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한 2분 계셔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움켜잡지 않으면요, 누가 먼저 채간지 모르게 채워가요.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는요 그 순간에는 맞아요. 그 순간에는 맞아요. 그런데 영원하질 않아요. 여러분 요즘 흔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또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유행처럼 하는 말이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렇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보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소리를 해도 그때는 맞아 보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이 전쟁은 한번 일어났어요. 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떤 전쟁을 벌였다고 한 게 아니라 이란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요, 저 정권은 이미 사라져야 할 정권이었어요, 사실요. 그런데 미국이 옛날 방식으로 들어간 게 문제죠.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쥐도 코너에 물리면 물잖아요. 지금 쥐한테 물려버렸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도 틀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주신 지 벌써 이 십계명을 주신 지 3,5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은 한 절도 틀린 말씀이 없잖아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그 말씀은 맞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를 도둑질해야 할 정도로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둑질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네가 도둑질 안 해도 돼. 남의 것 탐내지 않아도 돼. 거지처럼 그 붙들고 있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나만 믿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연탄집 사장님도 그 말했죠. 훔치지 마. 없으면 내가 줄 테니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8번째 계명인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너를 도둑질하면 안 될 정도로 너를 굶기거나 너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거니까 너의 손을 나에게 한번 내밀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 너희들을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 도둑질하지 마라. 예. 주님께서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는 너를 가난에 뺏기지 않을 거야. 실패와 절망에 절대로 너를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을 거니까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마. 너 그러면 내가 혼내줄 거야.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삼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삼류들한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한테는요, 그런 식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내가 절대 너를 놓치거나 빼앗기거나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널 책임질 거니까 안심하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는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거지처럼 노예처럼 내 손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 손을 펴고 내 손이 주님의 못자국 넣은 손 위에 얹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결국은요, 내 손을 주님의 손에 얹는 거예요. 예. 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우울증이 왔다고 아시죠? 네, 생활고에 시달려서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라는 직업은 참 그래요. 내가 우울증이 왔어요. 남을 어떻게 가르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목사기 때문에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야 돼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누가 있을까요? 없죠. 제가 그랬잖아. 2년 동안 새벽 예배 혼자 있다고. 아무도 없어요. 왜 갔느냐? 아니,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 주에 몇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귀신같이 알고, 아니 우리 교회 CCTV도 없고 우리 교회 근처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안 살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는요 이 주택가에다 교회를 못 지어요. 예, 그래서 주택가 아닌 곳에다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멀리 살아서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좀 새벽 예배 빠지면요 귀신같이 알아듣고 악수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피곤하셨나 봐요. 새벽 예배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 혼자라도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이제 아침에 교회를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는 길에 차에서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어볼게요. 이제 내가 주님의 손 한번 붙잡아 볼게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다가 그냥 이 의자에서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요 제 손 위에 누군가 손을 뭔가 이렇게 얹어졌다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교회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가 내 손을 이렇게 얹어졌다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하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손에 네 손을 포개겠다고 고백하기 전부터 나는 네 손을 포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손을 놓친 적이 없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도 지금 가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때와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때론 그때가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코너에 몰리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요. 주님의 손이 내 손에 포개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니까요 바뀐 거는 없는데 제 마음이 바뀌어요. 이번 주에 렌트비라고 하죠. 방세를, 집값을, 방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뭐가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냐면 비상이다, 큰일 났다, 죽겠다라고, 문제라고 머릿속으로는 울리고 있는데 마음은요 평안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손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교회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죠. 또 제 마음이 평안하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도둑질해야 할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고, 네 손을 내게 내밀라고, 도둑질할 정도로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아 본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붙잡고 계셔요. 그런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므로 귀로만 들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올려드릴까요?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볼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놓고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꽉 쥐어져만이 살 수 있었다고 믿었던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 교만을 회개하오니 오늘 주의 꼭 쥐었던 손을 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움켜잡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꽉 쥐어야지만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나놓고 보니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건 아픔이었습니다. 그건 괴로움이었고 그건 오히려 불안함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의 손을 아버지 놓치지 않았고 네가 아버지 도둑질할 정도로 나는 너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신앙과 믿음 없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았던 우리의 손을 놓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덮고 계시는 그 주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우리 옆에 남편이 앉아있고 아내가 앉아있으면 그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움켜쥐느라 굳어버린 내 남편, 내 아내의 손마디와 그 불안을, 상처 입은 내 배우자의 마음을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주님의 온기가 내 남편의 마음을 녹이게 해주시고 내 아내의 불안을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움켜잡느라 굳어버린 내 남편의 손과 하나님 멈춰버린 내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의 상처 위에 하나님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얹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온기가 내 남편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내 아내를 눈물의 골짜기에서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놓치지 않았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이 시절에도 살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귀로만 들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밤잠 설치며 움켜쥐었던 그 고단한 손을 이제 못자국난 주님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뼛속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움켜쥐는 고통 속에 홀로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나보다 더 큰 손으로 내 삶을 덮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포기해지는 평안으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나서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꼭 쥐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넉넉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며 또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녀의 떨리는 손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위에 당신의 크신 손을 덮어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고통 가운데는 자녀를 위로하시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